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만 혹시 내가 내 말과 내 말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권해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어떤 내 아름다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듣게 될 텐데 하나님의 증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증거로 받지 못하고 지식이나 상식으로 알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염려했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든 내 말과 지혜로 하든 전도하면은 나 전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칠 텐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전해진 말씀이 혹시 지식이나 인간의 말에 의한 어떤 그런 상식으로 전락할까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온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상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할까봐 그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됐지. 왜 저렇게 좁은 길, 좁은 문, 왜 고난의 길을 자꾸 갈까? 왜 기도할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예배하면 될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있는 성령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신학교에 간다, 신학교에 가야 돼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령 체험과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를 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플러스 신학교 이꼬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됐다. 다들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문화한 것을 습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신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인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3년 반이 걸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 됐다 이러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고백했지만 죄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낌으로 인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됨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범주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길을 걸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학교를 오래 다닐지라도 어때요? 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의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네, 주의 일을 해도 다 먹자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자고 하는 일.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속 사람은 아직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을 경험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다라고 스스로도 여기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유수한 신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소유했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져서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주의 종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주의 일을 먹자고 하는 일이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초보의 시작이 있었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뭘 맨날 구합니까? 먹는 걸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대변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자기 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배를. 금송아지는 누가 만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주의 마음은 알 수 없고 또 주를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녔을지 몰라도 열매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누구나 다 어린아이의 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의 때,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방면으로 성령을 통해서 막 체험케 하시죠. 은사도 선물로 주고 막 은사를 통해서 막 느껴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하나님을 막 느끼고 여러 가지 은사도 선물로 받고 막 했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물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어린아이 때는 동네 골목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수 있어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네 아버지 뭐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 형사야. 진짜도 아닌데 막 그렇게 상대방 친구보다도 더욱 우리 아버지가 월등하다는 걸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는 아니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에 속하는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할 장소로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느껴가지고 은사도 맛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 가서 이제 나는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됐지. 여기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것이 안 나타나게 되잖아요. 또 안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나타나도 나타나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게 되고 없는데도 막 자꾸 있는 것처럼 막 자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주 피곤해져요. 어린아이의 때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일이 많게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은사가 충만히 막 나타나고 있어요.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언, 통변, 영분별 막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요 감당치 못하는 어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감당 못한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금방 포기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예배당을 오래 다녔지만 어떤 불편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그러면 감당치 못하는 거야. 어? 감당치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 뭘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다른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어린 나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여서 자꾸 철새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그냥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피곤해.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코로나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있잖아. 그만 다녀야지. 하나님이 그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 있고 내 편 있고, 네 편과 내 편을 자꾸 가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네 편과 내 편으로 자꾸 가려는 것이죠. 예, 이게 어린아이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속성. 오늘날 예배당 안에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쌈박질하고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정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상.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닐 수도 있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된다. 사람을 따라.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3절에서도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꾸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될 텐데 사람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자랑이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저를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예?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또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겨요. 또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또 제일 가까운 데 두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쨌든 보이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건물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자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셋업한 목회자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하게 뭘 대단해? 예? 죄인 중에 괴수를 대단하다고 자꾸 여기는 것이죠. 예? 사람은 대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과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너는 덜 됐다고 하는 그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갈 때에 결코 자기가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냥 그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뭐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나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그냥 부름받은 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모세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때가 있는데 이때는 육에 속한 때다. 어린 나이와 같은 때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속해 있게 되면은, 육에 속해 있게 되면은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 금송아지들이 다 있어요. 금송아지들. 예배당 안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 사람들의 열심과 정성으로 쌓여진 물질의 탑이 굉장히 높게 쌓여져 있어요. 물질의 탑이 높게 쌓여져 있는 그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탑이 높이 쌓여져 있는 교회, 우리는 부자라. 근데 문이 닫혀 있네. 문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고 문이 안 열리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이 안 열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안 여는 거예요. 그게 열려야 돼. 그래서 물질의 탑이 쌓여있는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 코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있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케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와 있구나. 마스크를 써야지.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놓으셨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네가 코로나로 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살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해가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삶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됐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코로나에 걸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너 지금 이 정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이제 너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현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현장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당치 못하는 어떤 그런 시험에 의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자꾸 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히 큰 예배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특별 대우. 또 우리 목회자는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을 때에는 나는 쇠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흥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큰 예배당인 경우엔 자기가 흥해진 모습이 이제 CEO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CEO.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비즈니스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흥해도 마땅한 존재야. 그래서 막 은행에다 돈을 쌓는 것이죠. 차명으로 막 쌓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야. 네. 우리는 흥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의 반열에 서는 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이런 목적을 통해서 학위를 자꾸 많이 쌓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주인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 있는 자가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천 번 들었죠? 그 수천 번 들려진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게 했나요? 근데 열매를 맺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여러분들 귀가 있습니까? 네. 귀가 있는 자가 들으면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결국은 귀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제자들이 100배, 60배, 최소한도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그게 사도행전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 뿐인데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언제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했을까요? 열매가 막 맺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둘씩 막 이렇게 해서 막 전도대로 막 파송을 했죠. 그래서 막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막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 열매는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제자라고 그래. 우린 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것이 제일 맞는 사람들이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회복이 돼야 돼. 육에 속한 믿음은 말은 내 생각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현장에 이르게 되면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에 속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너에게 임해야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만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이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한 부분만을 자꾸 얘기해서 그것만을 자꾸 쫓게 하는 것이죠. 왜 쫓았는데 옛날에는 느꼈는데 지금은 안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적인 일들, 은사적인 것들, 그런 것만을 자꾸 본질로 여기서 그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죄는 또 따로 짓고, 이제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 내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쫓는, 말씀을 묵상해서 늘 기도한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것이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확인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막 기정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간증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주제가 아니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놀라운 현장 속에 경험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이제 나의 자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만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경험되어졌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많은 사역자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 이후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따름으로 인해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실하게 되는 약속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남은 인생은 자신들은 쇠하고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그의 집이 된 것이죠. 예? 제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됐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됐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됐을 때는 가지 스스로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 참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 가지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로서 가지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포도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관심은 교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교인들은 언제나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무쌍해.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쫓고 그 주의 말씀을 쫓음으로 해서 말씀의 성취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은 이렇게 막 버벅거려도 이해는 되시죠? 이해만 돼서는 안 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과거에는 나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나의 집에는 죄가 있었어. 죄를 가진 내 집안에는 주인이 죄야. 죄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요. 마귀래, 마귀. 우리 안에 마귀가 내 집의 주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시작으로 인해서 계속 그 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도는 여기서 길도자예요. 길도자. 예수님께서 들을 있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전에는 죄가 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셔.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우리를 주관해 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아직 집이 안 됐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어느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집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누구한테 따로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누구한테 따로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삶. 그러죠? 예. 뭐 누구한테 따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하나님을 그냥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이게 증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예배당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도 예배당 다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예배당 안에서 예배 끝나고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다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내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할까봐, 상식으로 할까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제 누구한테 따로 배워야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보면은 늘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식을 전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영 위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밭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심겨지는 것이죠. 씨가 심겨지는 땅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이 심겨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돼.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것이죠. 심는 자들이 이걸로 심을 때에 결실기에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 씨를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의도하신 믿음의 삶이죠. 우린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옛날에 하나님 성령을 조금 느낀 거, 이런 거에 만족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어떤 창수가 날지라도, 어떤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합시다.